오늘 마지막 예배입니다. 어떻게 왔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 여러분 개천용 지수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개천용 지수? 아마 못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실제로 있는 말입니다. 그 서울대학교 분배정의연구센터 주병기 교수님이 그 한국 사회 불평등이라는 논문을 쓰면서 그 논문 안에 만들어낸 말이 개천용 지수라는 말입니다. 이 지수를 어떻게 계산하는가 하면 부모의 학력과 소득 분포를 계산하고 나서 자녀의 소득과의 상관관계의 비율을 따져보니까 그 비율을 개천용 지수라고 이름을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율이 크면 클수록 그 부모님의 소득의 비율 대비 자녀들의 소득이 커져가는 거고, 그 비율이 작으면은 상관관계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숫자가 그 비율이 적어들었을 때 개천에서 용난다는 그런 말이 이제 통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지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점점 세상이 그러기 어려워진다는 것을 나타내는 지수죠. 그런데 이분의 논문에서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그 상관 비율이 15%에서 20% 정도였는데 2010년대를 넘어가면서 그 비율이 35% 이상으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35% 이상이라는 거는 지금 우리가 22년도를 살고 있는데 지금 정도는 거의 그 상관관계가 이게 이루어지는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어떤 환경이나 여건에도 불구하고 내가 뭔가를 열심히 노력해서 이루어가는 게 점점 어려워지는 사회가 되고 있다고 이제 논문이 말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우리가 주변을 보면은 그 상관관계를 벗어나는 케이스가 얼마나 우리 주변에 있는지 살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며칠 전에 방영된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에서 교육공학 전문가이자 이제 미국 스탠퍼드 교육대학원 부학장인 폴 킴이라는 교수분이 나오셨어요. 한국 분입니다. 근데 초중고를 모두 대학하고 졸업하고 이제 대학교를 한국에서 다니다가 중간에 미국으로 이제 넘어가서 공부를 한 케이스인데 정확하게 성적이 고등학교 때까지 꼴찌였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얘기입니다. 예. 정확하게 꼴찌 정도가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58명 중에 뭐 한 명이 자퇴하고 한 명이 아파가지고 못 나와서 56등 했다고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분명히 꼴찌 했는데 이제 스탠퍼드 가게 됐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환경이 너무 안 좋아서 대학교 때 이제 컴퓨터 공학과를 들어가서 코딩을 배우는데 이제 다 학원에 가서 코딩을 배우는데 이제 배울 돈이 없어가지고 학원에서 강의하는 거를 학원 밖에서 이렇게 눈으로 보고 이렇게 혼자 실습하고 그러면서 코딩을 배워 나가고 영어를 하나도 못했는데 당연히 영어를 못할 수밖에 없죠. 정확하게 꼴찌였는데 가서 정말 많이 고생하면서 영어를 배우면서 대학 생활을 한 걸음 한 걸음 어렵게 해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스탠포드 대학교를 졸업하고 박사학위를 거치면서 교육공학이라는 거를 전공을 하게 되죠. 근데 이분이 맨 마지막에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꼴찌든 꼴찌가 아니든 그 인생이 늦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한 가지 자신이 잘하는 것을 찾아 나가면서 길을 찾아가는 게 자기가 여태까지 올 수 있는 길이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꼭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폴킴이라는 이분이 아니어도 환경이 우리 인생의 성장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는 증거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환경은 우리를 이끄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환경이 어려운데 뭔가를 잘한다는 것도 훨씬 어렵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 환경이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건 믿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믿음에 대한 부분이 이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성장한다고 할 때 믿음이 어떻게 성장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다양하게 생각하실 수 있죠. 자신의 내가 믿음을 어떻게 가지게 됐지? 한번 생각해 보면 나한테 영향을 주었던 요소들이 생각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두 가지인데 하나는 시간 그리고 환경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시간이 지날수록 믿음이 좋아진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혹은 좀 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가족이나 사람들, 환경이 있으면 믿음이 자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이 말을 조금 반대로 하면 어떤 생각이냐 하면 나의 믿음이 좋으려면 조금 더 시간이 있어야 하고 내가 지금까지 좋은 믿음을 가지지 못한 건 어려운 환경 때문이라는 생각이 우리 마음에 깔려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믿음이 성장하는 부분은 시간과 환경하고는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1장 말씀인데 1절과 2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의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항상 바울의 서신은 인사말이 감사의 말로 시작을 하죠. 오늘 본문도 1절은 인사의 메시지가 담겨 있고 2절부터 감사의 메시지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지 그 핵심이 나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다, 아니면 예수님의 교회다 이렇게 부르지 않고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라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연합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가 하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철저하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주님과 연합되어 있는 교회라는 표현입니다. 철저히 예수님께 속한 공동체라는 거죠. 바울은 그것을 감사한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 상황이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의 복음을 전하러 들어갈 때 마음속에 유대인들이 먼저 은혜 받을 것을 기대하고 데살로니가에 들어갑니다. 기대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헬라인들이 복음의 깊은 은혜를 받게 됩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은 폭동을 일으켜서 바울을 쫓아내게 되죠. 그래서 바울이 야반도주하며 데살로니가를 도망가게 됩니다. 복음을 충분히 전하지도 못하고 목회자가 교회를 세우기도 전에 바울이 떠나게 된 겁니다. 말씀을 오랫동안 듣지 못했고 충분한 환경도 갖추어지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감사하는 이유가 그들이 너무나도 확실하게 그리스도께 완전히 속한 공동체가 되었다는 부분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오랜 시간을 가지지 못하고 말씀을 매번 들은 것도 아니고 좋은 신앙적인 환경에 있었던 것도 아닌데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는 확실한 믿음에 세워지고 그리스도께 온전히 속한 공동체가 되었다는 부분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우리의 복음이 진전하는 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 우리한테 필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우리가 깨닫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처음 살펴볼 것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의 움직임입니다. 본문 3절과 4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바울이 3절 마지막에 기억한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 기억한다라는 의미가 되게 색다른데 뭐냐면은 철저하게 기억한다 이런 뜻입니다. 원래 의미가.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의 증거들이 바울에게 너무나도 확실하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정확하게 나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과 생명의 본질이 되는 속성들이죠. 우리는 이 믿음, 소망, 사랑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믿음, 소망, 사랑이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삶의 움직임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믿음이 아닙니다. 본문을 보면 믿음의 역사, 믿음의 움직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교회 공동체가 붙들었던 믿음의 증거들이 있다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을 붙들었을 때 이루어진 교회의 흔적들이 그들한테 있었다는 뜻입니다. 믿음으로 그 안에 생긴 사랑은 그냥 사랑이 아니라 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섬김이었다는 거죠.
서로가 넘어지지 않도록 사랑으로 섬기고 헌신하는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랑의 움직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은 무엇을 이루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인내를 이루어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만 하는 소망이 아니라 그 소망 때문에 있는 현실과 상황을 인내하는 것까지 가는 게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믿음, 소망, 사랑의 흔적들 모두 삶의 움직임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움직이는 증거들로 인해서 바울은 확신하게 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공동체임을 믿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 공동체가 보여준 믿음, 소망, 사랑의 흔적들, 그 움직임들이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하시고 예전된 성도들이라는 것을 드러내주는 증거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짧은 시간에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보일 수 있었던 이유, 그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한 움직임이 이렇게 활발하게 삶 속에 흔적이 남길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말씀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대한 확신으로 삶으로 나타내고자 하는 열정이 그들 안에 있었던 거죠. 그것이 데살로니가 공동체가 짧은 시간에 어려운 환경에서도 살아있는 믿음, 온전히 예수님께 속한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핵심이었습니다. 복음에 대한 간절한 열정, 말씀에 대한 확신으로 삶으로 나타내고자 하는 열심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어떤 환경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믿음이 성장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믿음이 뚫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신앙을 개념으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냥 말씀이 나한테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은 생각, 거기까지 갈 때가 많아요. 신앙의 생각을 말하는 것으로만 여기는 때가 많다는 겁니다. 하지만 신앙은 움직임입니다. 말씀에서 들었던 믿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소망,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이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런 성장이나 열매가 분명히 없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하고, 만약 소망이 있다면 우리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흔들리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사랑은 반드시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나타날 수 있을 때 그 사랑에 대한 믿음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신앙은 분명히 우리 삶의 움직임을 통해서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들었던 말씀과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움직임으로, 섬김으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으로 깊이 뿌리내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성령이 주는 말씀의 확신입니다. 본문 5절과 6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데살로니가 성도들 가운데 강한 열정이 일어날 수 있었던 원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능력의 말씀이었다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지식적인 말씀이 아니라 강한 성령의 은혜가 확증해 주는 말씀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모든 것이 성령께서 다 해주셨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바울이 전한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강한 성령의 은혜가 임했을 때 온 성도들이 이 말씀을 확신함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통해 말씀을 주실 때 강한 확신을 가지고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5절 후반부에 보면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조금 문장 구조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풀어서 해석하면 우리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너희가 복음을 받고 어떠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는지 우리가 알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변화된 삶을 바울이 확증해 주는 말이죠. 그러면 결국 데살로니가 교회는 말씀의 은혜가 임했을 때 그 말씀을 강한 확신으로 붙들었고 그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이거죠. 말씀의 은혜가 임했을 때 얼마나 그 말씀을 확신으로 붙들고 삶을 변화시켜 나아가는가, 이게 믿음이 성장하는 핵심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강한 확신으로 말씀을 붙들었을 때 반드시 오는 시험이 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보면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모든 사람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인정하게 된 결정적인 근거는 단순히 말씀을 붙들고 삶을 변화시키려고 몸부림치는 거, 그것만이 아니라 그 말씀 붙들고 고난 통과한 겁니다. 단순히 말씀을 붙드는데 그치지 않고 다가오는 시련과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붙들고 자신들이 변화되려는 몸부림으로 그 고난을 통과했다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그 고난의 상황, 많은 환난이 어떤 환난인지 그 내용이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추측할 수 있죠. 바울을 몰아냈던 유대인들의 폭동이 데살로니가 헬라인 기독교인들에게 박해와 공격으로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을 박해했던 유대인들이 기독교 신앙을 붙들려는 데살로니가 이방인 성도들을 공격을 한 거죠. 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고난에서 더 말씀을 붙들고 자신의 내면을 변화시키려고 몸부림치며 고난을 통과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에게도 말씀의 은혜가 있죠. 그런데 확신 가운데 말씀을 붙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죠? 은혜가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 말씀만으로 부족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막상 고난이 왔을 때는 현실적인 조건과 현실적인 시도들을 믿음과 같이 가고 싶은 그런 마음과 유혹이 우리한테 있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문제가 무엇입니까? 말씀과 현실적인 방법을 동시에 붙들려고 할 때 고난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고난을 믿음으로 통과하는 건 말씀에 대한 강한 확신으로 내 자신이 말씀에 붙들려 변화되어 갈 때 고난을 통과하는 건데, 말씀과 현실적인 방법 두 개를 붙들고 저울질하며 가려고 그럴 때 고난에서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내면 깊은 부분이 변화되며 고난을 통과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상황이 변치 않더라도 우리가 변해가고 하나님 뜻에 가까워지는 은혜와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칠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믿음의 전파력입니다. 본문 7절부터 10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까지 뻗어나간 이유가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8절 말씀 보면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나왔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상황을 보면 말씀을 뿌리 내린 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심각한 고난을 직면해 있고, 그리고 목회자는 떠나 있는 그 상태에서 이들이 한 건 뭐냐면은 자신들이 붙들고 있는 그 조그만 말씀, 그걸 전한 겁니다. 공동체가 듣고 자신들이 변화되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자신들이 구원받은 그 말씀, 그거를 전한 겁니다. 내가 확신하고 붙들었던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굉장히 큰 파워가 있죠. 내가 느꼈던 강한 은혜와 확신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을 10년 하건 20년을 하건 30년 했어도 막상 밖에 나가면 복음을 한 번도 전하지 못하는 경우들 너무 많습니다. 복음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알고 있는데, 복음을 알고 확신하고 그 복음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데 복음을 전하는 건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복음이 주는 유익과 능력과 확신에 거하며 살아가는 게 너무나 익숙해진 거예요.
그 복음의 풍요로움 안에만 있지 복음이 주는 책임, 복음이 주는 그 사명은 피하고 싶은 거죠. 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가 모든 다른 지역의 교회와 바울의 확신으로 남을 수 있었던 것은 너무나도 연약해 보이고 바깥에서 보면 이게 교회가 맞나? 그 정도로 흔들리고 약해 보이는 그 교회가 자신들이 붙들었던 말씀을 전한 겁니다. 자신들의 받은 복음의 책임을 있는 힘을 다해서 감당한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무조건 복음을 다 전한다고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복음 자체가 주는 능력이 있죠. 얼마든지 복음 자체가 일할 수 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가 전했던 복음이 그렇게 강력하게 마게도냐, 아가야까지 퍼질 수 있었던 그 요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9절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들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들이 들었던 복음에 대해서 철저한 회개가 있었던 겁니다. 모든 이방 우상들을 버리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려는 거룩한 몸부림이 그들 안에 살아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께서 마지막 다시 오실 순간을 기다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들에게 궁극적인 그리스도의 소망이 있었다는 의미이죠.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면 이들이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날만 기다렸다는 의미는 자신들의 삶을 거룩하게 지켜간 겁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은 자신을 거룩하게 준비시키는 사람입니다. 거룩함으로 그때를 준비하는 사람들이죠. 바로 이 두 가지 요소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뿌리도 깊지 않고 그렇게 연약해 보이는데 그들이 전하는 복음의 파워와 능력이 있었던 이유입니다. 그들 안에 참된 회개와 거룩한 삶의 몸부림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전하는 복음의 능력과 파워가 전해질 수 있었던 거죠. 복음을 전하는 것은 복음의 빚을 갚는 것이고 복음이 주는 참된 책임을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어려움, 어떤 상황이나 어려움이 있든지 참된 회개와 거룩한 삶의 몸부림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때 전하는 복음 가운데 하나님이 맺게 해주시는 생명의 열매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확신하고 붙들었던 그 복음의 능력, 그 생명과 영원한 구원, 하나님의 큰 영광이 동일하게 아니면 전했을 때 훨씬 그 이상으로 나타내게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정체되어 있었고 멈춰져 있었고 뒷걸음쳐고 있었던 그런 믿음이 오늘 말씀을 인해서 조금 일어나고 앞으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